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을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끝은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9장입니다. 28장에서 우리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침략 기도로 말미암아 사울이 처한 공경을 살펴보았습니다. 29장에서는 다윗의 공경과 그 위기에서 다윗이 극적으로 벗어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를 벌일 뻔한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같은 난처한 처지에서 간신히 벗어나게 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29장의 말씀은 28장 1절과 2절 그리고 27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7, 28장의 초반부의 내용들과 결과로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 8절에서 12절에 다윗이 인간적인 기만 행위를 아기스에게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1절에서 5절, 28장 1절에 2절에 의하면 자신의 동족들과 피나는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는 절대로 도달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기만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런 악한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서 일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그 상황에 따라서 다윗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그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사실 다윗은 그때 아기스의 명령을 불복종하면서까지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피할 처지가 결코 못 되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는 그러한 일과 함께 시글락이라는 안전한 망명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다윗은 갈 데가 없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을 따른다면 그 후유증은 실로 막심할 것이 뻔했습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영원한 망명객이 되어 우상 숭배가 극성스러운 이방 나라들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 같은 점에서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빠져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에 따른 결과였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사건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매우 필요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뿌린 것을 스스로 거두게 하는 위기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을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한 신적인 열심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장에서 우리는 인간의 실수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5절의 위기에 처한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만 하는 위기에 처해진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크게 다윗이 아기스 왕의 휘하에 소속되게 된다는 사실과 3절에서 5절은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자신의 휘하에 둔 아기스의 처사에 둔다는 사실을 항의하는 사실입니다. 한편 당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자신의 휘하에 두어 함께 전쟁을 치르려고 애쓴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선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서 대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에 대한 그의 신뢰는 분명히 다윗의 기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아기스에게 최대의 충성을 다하는 척 기만함으로써 아기스로 하여금 자신을 믿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기스가 다윗의 병력을 자신의 휘하에 두어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은 사사시대의 후기 상당 기간 동안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 활동 시기에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직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사울의 집권 이후에는 툭하면 군사적 피해를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따라서 본시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회복해 보려는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군사력이 약화된 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총공세를 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기스는 심지어 이스라엘 출신의 망명객인 다윗까지도 자신의 전투에 동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편 만일 다윗이 동족과의 전투를 피하지 못할 경우 그가 입을 정치적 손실이 실로 막대할 것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정치적 손실은 일면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 손실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볼 수 없는 까닭은 다윗이 정치적으로 매장됨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경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차질이 빚어지고 그 계획이 좌절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합하여 사울의 군대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바라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서 여러 방백들을 동원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에서 여러 방백들은 다윗이 과거에 자신들에게 입혔던 군사적 피해를 사실로 근거를 들면서 다윗의 참전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상 이스라엘과 개전이 된다면 다윗이 자기들에게 등을 돌려 이스라엘 편에 서서 자신들에게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런 추측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시작된다면 다윗이 종족들에게 창을 겨누기보다는 비록 한때 자신에게 망명처를 제공했던 나라였지만 블레셋에게 적대 행위를 하는 쪽으로 나올 것으로 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블레셋 방백들의 우려와 반대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블레셋과 더불어 출전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족상전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 위기에서 구출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보면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일대 접전을 치러야 하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한 데 이어 여기서는 다윗이 아기스의 결단에 따라 다시 시글락으로 회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는 방백들의 거센 반발을 산 아기스는 그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윗의 회군을 종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8절은 다윗은 표면적이나마 아기스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권고를 쫓아 다시금 시글락으로 철군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기스가 다윗을 사울과의 전투에 참여시키려 한 최초의 결정을 번복한 까닭은 다른 방백들의 적극적인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에는 5인의 방백이 있었습니다. 연방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블레셋 연방체제를 대표하는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절대 왕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방백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따라야만 했고 방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스는 바로 이와 같은 제한적 왕권을 지닌 블레셋 왕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방백들의 뜻을 따라 다윗을 회군시킬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기스가 다른 방백들의 권면을 순순히 받아들여 다윗을 군열에서 제외시킨 것은 다윗은 대단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자업자득으로 위기를 초래하긴 하였지만 그를 계속 내버려 두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기스의 의도대로 이 일이 진행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결코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장에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기에 다윗의 부재기간 동안 아말렉 족속에게 붙잡혀간 가족들을 모두 구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다윗이 참전하였다면 누구의 편에 서든 간에 그는 오랫동안 시글락의 형편에 대해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에게 속한 권속들의 생명을 건질 수 없었음이 분명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치 않게 하신 것은 다윗의 정치적 입지를 상실치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권속들을 신속히 구출하도록 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비록 아기스는 다른 방백들의 항의에 의하여 다윗을 대열에서 이탈시키긴 하였지만 그가 다윗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거기로부터 일시 떼어놓기는 하였지만 그와는 친밀한 관계가 금이 가도록 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아기스가 방백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윗을 블레셋에 대한 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면 구속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악의를 품기 시작하였다면 다윗이 사울의 사후 유다 왕에 오르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즉 아기스는 다윗을 호의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가 유다 왕에 즉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1.1에게 오차도 없이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불신세계에 사는 인간들의 지혜와 통찰력까지도 친히 통제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운행되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나라가 운영되는 것과 한 가정이 운영돼 나가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관리하고 간섭하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둘째,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자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족 간의 전쟁에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백들을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완벽하고 온전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